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조금 답답하셔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 중간에 제가 발음이 안 되거나 좀 답답하게 말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 교회 가운데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그리고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박국 3장을 찾겠습니다. 하박국 성경 3장 1305페이지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성경에 많은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구절에서 어떤 문단에서 유명한 말씀들은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은 바로 하박국 3장 1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또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적으로 좋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환난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환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은 뭐냐면 17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단어를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 17절만 가지고 자기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 묵상은 완벽한 묵상이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비록이라는 겁니다. 이 비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비록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긋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A일과 B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이란 단어 안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대부분 둘 다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비록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록이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8장 4절에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그 300용사들이 정말 피곤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또 전쟁을 하면서 죽이는 상황은 더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비록 피곤하나 따르면을 선택한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며, 이 솔로몬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술람비 여인이 비록 거무나, 왜 검었을까요? 햇빛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다 검해진 겁니다. 왕궁에는 아름다운 자기 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인들은 햇빛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운 것만 이렇게 추구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며, 신앙의 눈으로 본 거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비춰봐서 딱 맞는 여인이 술람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록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겠는데 둘 다 좋지 않는 선택인 거예요.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복잡한 마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박국 성경이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백신을 빨리 맞았습니다. 8월 달에 2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제가 백신을 맞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백신을 기피를 했죠. 그래서 빨리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것이 나왔죠. 근데 이게 좋지 않다, 좋다,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에이 그거 안 좋다더라, 화이자가 좋다더라. 그래서 화이자로 쭉 몰렸죠. 그래서 다들 화이자를 이제 맞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백신을 맞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내심 저는 안 좋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가지고 화이자 맞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교차 접종이 가능하더라. 그래가지고 야, 잘 됐다 싶어서 이번에는 화이자를 딱 맞았어요. 교차 백신을 맞았는데, 야, 그래도 둘 다 맞았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니까 모더나가 좋다더라. 사람들이 또 모더나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더나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더나가 나중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졌죠. 계속 그에 대한 보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화이자가 좋다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막 혼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더나가 너무 좀 그거 센 것을 인정해가지고 이제 용량을 절반을 줄여갖고 뭐 지자노준가 이렇게 백신을 접종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의사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사 하나, 백신 하나 맞더라도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자체가요,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무조건 성공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항상 그 확률적인 겁니다. 이런 걸 선택했을 때 이런 확률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선택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나요? 100% 확신하셨나요? 내가 이 형제를 선택하면 나를 꽃가마를 태워줄 거야. 이런 이제 생각도 있었지만 불확실한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결혼했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 가지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올바른 길로 갈까요?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결국은 어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선택도 있습니다. 100% 선택이 있어요. 야, 이 세상에 그런 선택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대신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지 않죠.
정말 불확실한 가운데 그 선택을 찾아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하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쉬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것이지 이 선택 자체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100% 확실한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고민을 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혈전이 다리로 날아간 경우가 있죠. 다리에 혈전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켜봐서 이 요즘에 수술하는 방식이 많아서 뭐 거름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치료가 되면 낫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결정은 다리를 자르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시겠어요? 다리를 자르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지켜보다가 그 혈전이 머리로 가면요, 심장으로 가면 그때는 손을 못 대거든요. 여러분이 의사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다리를 자르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는 그 가운데서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의 선택은 생명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느냐, 불확실하지만 그 선택을 가지고 수술을 하죠. 요즘에는 암이 많아서 되게 이제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 암이 걸리셔가지고 대장을 다 잘라내셨습니다. 의사가 명이냐 아니냐는 거기 있더라고요. 얼만큼 자르느냐. 적게 자르면 좋겠죠. 그런데 또 암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그 결정, 어떻게 봤을 때는 더 좋은 선택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제 복음 좀 전해보려고 이제 수양관에 우리가 건축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좋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말씀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렇죠. 10명에게 전해주면 1명 들을까 말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분명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겁니다. 하박국 시대도 아주 유사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모함을 받았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멸망은 오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사회적인 그 분위기조차도 이 옳은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강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1장을 보시죠.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멀리서 멸망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데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강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분명히 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강포가 있는 거고 또 겁탈에 있고 서로 변론과 분쟁,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왜 지금 상황을 지켜보실까? 그리고 곧 멸망이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성경을 봐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있었을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 어떤 왕이 있었을까? 그 왕을 살펴보면은 이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왜 이렇게 혼란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입니다. 704페이지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려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남유다에 이제 멸망을 앞두고 그 4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가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남유다에.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상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요시아는 바른 길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데 주님은 대답을 안 했을까요? 강포가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1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그러니까 8세 더하기 31년은 40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0세의 요절한 왕이 요시아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요. 35장을 보시겠습니다. 35장 19절입니다. 35장 19절이 아니고 35장 19절입니다. 35장 19절. 19절을 보시면 요시아의 위에 있는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됐습니다. 요시아가 8살에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정말 다른 왕과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중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거의 지키지 않았었죠, 그전에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이제 다시 살려서 지킨 왕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18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요시아가요, 이 18년도까지의 기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업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기록들은 거의 없다가 마지막에 31년 치리했을 때, 즉 40세 되었을 때 그 기록이 이제 20절부터 있는 겁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전을 종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 이집트와 북방에 있는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참여한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고요.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주 악나라기로 그 주변 국가에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한번 전쟁을 하잖아요. 항복에도 죽입니다. 전쟁을 하는 순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태워 죽이고요. 아주 끔찍하게 죽이기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마지막에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이 이집트와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을 하려고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센 그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이집트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이상한 말을 했죠. 21절에 보시면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로 나로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이 느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난 너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길만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일본이 조선의 길을 열으려고 했죠.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선택하느냐, 아수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바벨론을 선택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 이 종교적으로 뭔가 혼탁한 그런 것들이 이때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18년 이후에 6월절 이후에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선택이 쉬운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러시아. 이 셋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없나요? 네,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요시야는요, 그 선택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정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였어요. 요시야는요,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을까? 에이, 저 믿지 않는 저 나라, 저 왕의 입에서 하는 말이 그 마음이 사실일까? 이런 선택 중에서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리고 나서 활을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쭉 보면은 징계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를까요? 좀 애매하죠. 이게 징계일까? 이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좀 애매하죠. 꼭 징계라고 보기도 좀 하지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끝은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했는데 좋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길을 열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이 요시야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까?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예요. 특히 요시아가 죽고 나서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긴 시간을 통치한 것은 아니고 여호아스는 3개월, 그리고 여호야김은 11개월, 여호야긴도 3개월, 마지막 시드기야도 11년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멸망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그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왕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침투를 해서 이 여호야김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내리고 나서 올린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또 이어서 어떤 이유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은 9년, 10년, 11년 이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선택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28장 9절) 1096페이지입니다.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에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여기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입니다. 이때 첫 번째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뭐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이 거짓 종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화로 전했어요.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망한다.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느냐? 바벨론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에게요, 북한을 선택해야 된다. 납득이 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29장을 보시죠. 29장 5절입니다. 29장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7절 말씀 이해가 안 가죠. 7절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가 있었죠. 36년간 일본의 치하를 받았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거였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정권을 잡고 역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지 이 땅에서 어떤 자기만의 그런 의사를 결정짓고 그래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말씀에 선택을 올바로 했다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시대에 보면은 복잡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하박국 성경을 가보시죠. 하박국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리까. 3절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말씀 이후에 침묵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하박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안 좋은 상황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포도원에도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실 때는요 특히 여호야김, 시드기야 몇 년의 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은 그 연도를 기준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멸망을 3년 정도 앞두고 있어요. 3년 정도 앞두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7년이다. 11년에 멸망해요. 근데 내가 9년에 내가 그 상황을 접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군대가 다 둘러싼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때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야김도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성전이 있잖아. 쟤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우상을 믿는 그런 나라잖아. 안 멸망해. 나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셔. 히스기야 때 그랬잖아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게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큰 역사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군사력을 추정한 것을 보면 역사들관들 추정해 보면 그 당시에 아수르의 군대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만 대군이 있죠. 그 중에 다 군인이 아니죠. 그 중에 치사병, 군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치사병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전투 군인들도 많이 있어요. 정예군인, 특전사 이런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10만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은 정규 병력 중에서 가장 센 병력이에요. 그 병력이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군사력이 점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쭉 되는데 결국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어떤 채찍으로서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하기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예레미야 시대도 혼탁했던 것처럼 요시야 때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때부터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징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좀 판단하기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것이 요시야의 선택인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간절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고 계실까? 우리도 어쩌면 이 가운데서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부르기 위해서도 침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 하되.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특히 지역이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니까 또 얼마나 또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아들이면 대충 사는데 딸이잖아요. 비행기를 태워주는 딸이잖아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좀 싸늘하죠. 2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더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답변으로서 답을 해줬을까? 이 그 가나안 여인은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모욕을 받지 않고 그냥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딸이 낫기를 바라는 선택. 다른 선택은 뭐냐면 모욕을 받더라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선택. 사실 둘 다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어요. 그런데 찾아갔던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건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두로라는 지역이 있죠. 두로라는 지역은요,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원래는 이제 그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해안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인데요. 갈멜산 위쪽에 이쪽에 이제 유럽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로가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유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역사상 살펴보면. 그런데 많은 시간 두로에서 거주했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흔적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해상 무역업을 했어요. 배를 타고 이제 많이 돌아다녔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큰 도시들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폭당하고 죽었죠. 왜 죽었냐면 그게 인신제사잖아요. 그래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 제물을 드려가지고 그 자기들의 항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자 그런 인신제사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인신제사예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었어요. 그게 몰렉이라는 그 신입니다. 몰렉이 이제 도깨비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누구를 던지냐면 아이들을 던집니다. 아이들을 던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타니까 연기가 나올 게 아니에요. 연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 우리 몰렉신이 웃는다. 그리고 나서 항해를 했습니다. 이 제사를 제일 많이 저질렀던 게 바로 두로예요.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고 아직도 문화가 남아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여인이에요. 예수님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 자녀라서 너 자녀는 귀하냐? 이렇게 질문인 겁니다. 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해봐. 너희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불태워 죽였는데 너 자녀라서 너희 자녀는 귀하냐? 이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이 여인이 한 선택은 뭐냐면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이 두로지만 가나안 여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생명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 가나안 여인은 두 가지 힘든 선택 가운데서 했어야 됐지만 그 상황이 그런 선택이 좋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생명이 귀하죠. 하나님도 여러분 가족들을 똑같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제 못 나오게 하죠. 지금은 많이 이제 완화가 됐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이번에 뭐 오미크론인가? 그게 이제 뭐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비행기를 그 목사 부부만 탔을까요? 왜 언론은 교회에 집중을 했을까요? 그 두 사람만 걸렸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항상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언론을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죠. 예수님도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했어야 돼요. 바로 가서 살리는 선택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선택은 안 좋은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이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적당한 때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 성경을 보면은 에스더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입장에선 그 선택이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여인이죠. 그때 이제 그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정말 유명한 왕이에요. 역사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왕이고 크세르크스라는 그리스어로 크세르크스라고 하는데 영화 300의 주인공이 되는 그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에스더의 남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까? 사실 그거는 우연은 아니거든요. 이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는 세계적인 정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500만 대군이 전쟁을 했다고 해요. 인도의 코끼리 부대부터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를 가지고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군인들이 죽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20만에서 30만이에요. 우리 강토가 어떻게 됐죠? 쑥대밭이 됐어요. 500만 명이 전쟁을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많은 반란이 있겠죠. 그래서 암살의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보면 측천무 왕후가 있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민족 장수들을 기용했습니다. 자기 이제 본료들이 너무 기득권이 세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창출했던 것처럼 이 아하수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총리가 누구냐면 하만이죠. 아말렉 족속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멸하다가
살려뒀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엄청난 풍파를 겪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겠죠. 이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나라의 역사는 어디서 시끄럽죠? 왕비들 여기서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아하수에로는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부인이 한 명이 있었을까요? 여러 명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한 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전 말고 또 있잖아요. 대부분 3명, 4명 이렇게 있잖아요. 에스더는 역사서에 보면 넷째 부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127개 도에서 이렇게 에스더를 뽑았는데 말이 도지 나라입니다. 나라. 인도에서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왕비를 뽑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전 세계에 있는 그 여인들에 비해서 에스더가 그렇게 예뻤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의 그 미인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미인 보면 되게 예쁜 것 같아서 보면은 생각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비하면 에스더가 아무리 예뻐도요, 아마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못 미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됐잖아요. 우연일까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결정적으로 버려도 되는 카드였습니다. 다른 왕후들은 쟁쟁한 그런 왕가의 그런 딸들이죠. 앞에 와스디를 폐위했잖아요. 역사서에 보면 실제로 와스디를 나중에 죽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물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와스디는 바벨론 지역의 왕의 딸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략 결혼인 거죠. 그런 왕후 딸이었으니까 거기를 폐위시키고 이제 힘이 없는 이 에스더를 불러들인 거예요. 만약에 부인이었으면 여러분들 자매님들 형제님 때 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가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가는데 무슨 죽으면 죽으리다요. 그런데 진짜로 이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정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인들이 몇 명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 서슬퍼른 사람들. 그 잘못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놔두겠어요? 죽이겠어요? 온갖 밀고를 해갖고요.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특히 왕의 이런 그 총애를 받고 있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그스 본처들 말고 나머지 첩들이 몇 명이냐면 역사서에는 2,2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사이에서 에스더는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우이들이 2,2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아갔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소요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이 에스더를 왕후를 만들기 위한 일일까요? 그게 맞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말 그건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기도를 가족들이 했거든요. 거의 4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전도인이 되고 나서 제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명절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좀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처음에는 좀 왜 말씀을 안 들으실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이해하도록 제가 좀 아버지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배경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한 배경이 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그 예양원 하면 그 누구 목사님이죠?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예양원에서 그 문둥병 이렇게 하고 6.25 때 이제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 받아들인 뭐 사랑의 원자폭탄 해가지고 그 예양원을 저희 할아버지가 세웠습니다. 굉장히 부자셨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예양원을 차리고 담임 목사로 임명한 사람이 손양호 목사예요. 그리고 소록도 설립할 때 또 재산을 다 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셨고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분 그 평양에서 신학원을 다니셨는데 김익두 막 깡패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서 신학을 하시고 언더우드가 세웠던 교회 초대 장로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독립운동하다 많은 옥고를 치르셨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딱 보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다 가짜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혼자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려고 많은 사람들 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짜다. 예수의 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5개를 버렸다 그래서 이제 오방 선생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 기독교 집안의 이제 자녀가 저희 아버지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다고 78년도에 오시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탁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그게 40년이에요. 한 번도 안 드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책을 봤어요. 사다가 유공자시니까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복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쭉쭉 책을 보니까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정말 죄송한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전한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음이 열리시고 5월 달에 기적적으로 제가 창원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이 이미 낮아져 계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코로나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운동을 하셨거든요. 정구 이렇게 하셨는데 지인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코로나로. 그래 이미 마음이 낮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말씀을 이제 딱 전해드리니까 첫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반바지 입고 나오셨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어드렸죠. 상담하시는 그 목사님이 오해를 정말 잘 풀어드리고요. 순수하게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 저희 아버지 긴 바지 입으셨습니다. 셋째 날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 신학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히신 거예요. 구원은 어렵다. 그래 마지막 날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첫날 인상을 팍 쓰셨거든요. 그다음 좀 펴져요. 하다가 마지막 날 확 웃으시더라고요. 구원 받으셨습니다. 180도 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교회 잘 나오고 계십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지켜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때가 있구나. 그리고 나의 간절함을 보시는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때를 항상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더 빨리 구원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강팍하냐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더 어려워요. 말씀에 있어 안 들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팍한 사람도 말씀을 한 번만 제대로 딱 듣잖아요. 단번에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구원 받은 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있어서 구원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나중에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 답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좀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행했더라면 어쩌면 그때 죽지 않고 더 오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조금 더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2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지만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선택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시간을 약 120년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살아왔던 시간은 5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었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는 몇 년일까요? 40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만들 때 그때 자녀들이 어렸었죠. 혼자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가요,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특히 그 나무, 큰 나무 배를 만들면 그 나무를 불에 구워서 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혼자 했을까요? 나무 다 혼자 잘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노아가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었겠죠. 500년 동안 벌었으니까 하청도 줬을 겁니다. 하청도 좋겠죠. 좀 나무 좀 잘라오세요. 이거 살게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방주를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연금 들고 계시죠? 몇 년을 위해서? 30년을 위해서. 그래도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데 노아 입장에서 300년, 400년을 준비해야 돼요. 노후 준비가 쉬울까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었던 겁니다. 노아는 그것을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살아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하란까지만 순종을 했어요. 엄청난 순종이죠. 그 선택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 데리고 그 먼 거리 수천 킬로를 걸어서 하란을 가야 돼요. 거기에는 내 삶의 터전이 전혀 없어요.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 믿음의 여정이 끝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전쟁이,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비옥한 땅이거든요. 어디까지 있었냐면 하란까지 있었어요. 유일하게 남쪽에 보면 이집트가 있죠.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이 완충지대예요. 거기 가야지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에 있으면 바벨론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전쟁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유일한 완충지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100%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었죠.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 길이 맞는 것이지?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선택은 정말로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결정을 못할 때 어떤 기준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 성공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정말로 지금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존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에 의한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폭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래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지난주인가요? 수요 말씀 때 생명의 빛 영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어렸을 때 그 예전에 그런 사진들이 있었죠. 수양관에서 83년도 만안 초등학교, 거기 보면 10살짜리,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40년 전이에요. 40년밖에 안 됩니다. 요시아의 인생이죠. 그 찰나예요, 찰나. 거기에서 45세 이상은 지금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50세는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다 천국에 계시겠죠? 50세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90세니까 뭐 한두 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 천막을 짓는 그 손길 있잖아요. 붙잡은 중에서 50세 이상은 다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대,
이분들이 이제 70세 정년을 바라보고 있죠. 그 사진이 그런 시대입니다. 10살짜리 있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찬송 율동을 합니다. 10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때 엄마들이 앞에서 찬송 율동하셨거든요. 지금처럼 교회학교가 우리 교회처럼 완성화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녀들의 어떤 습성에 대해서 10대의 습성, 20대의 습성,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교사들이 철저히 교육을 받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들 그냥 불러다 먹고 엄마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엄마들이 선생님을 해서 찬송 율동 배워서 저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한 시대가 딱 지나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겠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쩌면 뭐 그렇게 길게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진 않으니까요.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때 그때 수양에 기억나는 것은요. 아침을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밥을 안 줬습니다. 배고프면 매점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매점이 어디 있어요? 두 끼 줬습니다. 반찬이 뭐가 나왔을까요? 장아찌. 그런 거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엄마들의 밥이 그립습니다. 그 엄마들이요, 거기서 노력을 했던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했겠죠. 과연 우리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 잘했는데 또 마지막에 잘못했죠. 백성들이 수를 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선택하라. 하나의 선택은 7년의 기근이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 3개월 동안 온역. 질병이죠. 코로나 같은 질병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3개월 동안 온역. 기간이 일단 짧죠. 7년 동안 기근. 너무 길어요. 기근이면은 뿌리 식물 외에는 못 먹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이제 뿌리 식물밖에 못 먹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죽을 텐데 버틸 수 있을까? 다윗의 선택은 3개월 동안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 결과를 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기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너무나 짧은 기간에 많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7년의 기근을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하면 교회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수가 있었죠. 도망가느냐, 로마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결국은 로마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죽으러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은 그런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명이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선택을 하면 우리가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백신을 맞았잖아요. 제가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지금도 소식을 접합니다. 거기는요, 너무나 못 사는 나라라서 하루 일당이 3,000원입니다. 3,000원. 백신 한 번 맞으려면 그것도 이제 제한적으로 그것도 시노팜,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걸 맞아야 되는데 그거 한 번 맞는데 20만 원. 하루 일당이 3,000원인데 맞을 수 있어요? 못 맞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코로나에 다 걸렸습니다. 90%가 걸렸어요. 어떤 교회는 어머니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0대인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가 면역이 생겼어요. 밖에서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야, 부럽다. 우리는요, 아직까지 막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형제 자매님들은
그 선택을 했어요. 설상가상 쿠데타가 일어났죠.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죽이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각 교회별로 숫자가 다 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교회를 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그런 선택은요, 나쁜 선택이 아니었고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중요한 게 뭐죠? 어쩌면요, 우리의 어떤 용기가 없지 않을까? 우리의 간절함이 없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근데 지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어요? 666 이제 거의 표만 받으면 될 그런 시대에 왔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막 난리치잖아요.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뭐 하죠? 투자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지구가 쪼개지고 핵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야 믿을까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나요. 진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까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 그때 믿을까요?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사이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매 하늘에서 내리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나무들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공기가 없어져요. 지구는 자전을 하죠. 적도 부근으로 해서 중인도 지방에는 공기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층이 발생합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적도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무산소로 인해서. 3분의 1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지구상으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닷고기가 3분의 1이 죽어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해양 생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닷고기 못 먹어요.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죠. 11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겁니다. 몇 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끝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독수리가 3번 화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화. 7년 환란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죠. 7년 환란 때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있는데 8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도 읽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14만 4천 명 제외하고 그런 사람은 해야지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을 만큼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 코로나 걸리신 분들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딱 죽고 싶대요.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열이 40도 이상이 5개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기들은요, 감기죠. 코로나도 뼈를 공격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었는데
거기서 코끼리 감기에 걸렸거든요. 코끼리가 걸리는 감기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동남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악어 감기도 온다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요. 그분이 코끼리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그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럼 못 걸어 다닙니다. 뼈를 공격해요. 후유증이 6개월 갑니다. 40도가 5개월, 6개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고 싶겠죠.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냐? 아직 안 끝났습니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세운도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은 뭐예요? 회개겠죠. 3분의 1이니까. 지구상에 60억이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많이 죽었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핵전쟁을 봐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 믿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을까요?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마음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걸리는데 사람들 유럽에 보면 막 어떤 행사하면은 춤추고 난리 나는 거 이해 가시죠? 이거 보면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죠. 뭐 할로윈 축제인가? 이태원에 얼마 전에 있었는데 17만 명이 거기서 춤추고 놀았대요. 술 먹고. 저는 그 전에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 가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가면 갈수록 강팍해져요? 안 강팍해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생각해 보죠. 2021년이 복음 전하기 어려울까요? 2022년이 복음 전하기 어려울까요? 2022년에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로 사람이 마음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사랑밖에는 없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사랑 외에는요, 그 사람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이 변하더라니까요. 그 외에는 저희 아버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을 받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변하더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장님이 챙겨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야구르트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사님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여사님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조장님이 이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조장 자매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장 여사님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래도 아버지 저기 자매님이라고 하세요. 혹은 조장님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도 자매님들 만나면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여사님 그럽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더니 착해졌다. 완전히 틀려지셨어요. 지금도 교회 가시면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손 드세요. 저희 아버지 제일 먼저 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변론과 분쟁이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죠. 환경적으로 살펴보세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온난화 하잖아요. 갑자기 전기차 나오고 수소차 나오잖아요.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는요, 지금도 수소차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환경학자들이 그 이제 지구의 그 자전 능력을 상실하는 그 온도가 있는데 그게 몇 도가 남았냐면 원래 3도가 남았어요. 근데 그게 도달한 시점이 2050년도예요. 근데 이게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30년대까지 자꾸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온도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왜 2050년도냐? 자기들이 그때까지 살거든. 그 다음 몰라, 자기들도요. 그래서 2050년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도를 올리려면요. 지금 막 몇 년 만에 1도가 팍팍 올라가 버리는데 지구상의 1도가 상승하려면 2초에 핵폭탄 4발씩 200년 동안 터져야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1도가. 그게 2040년으로 세팅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당겨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그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죠? 가족들이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시야처럼 요시야가 4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장 아쉬운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원래는 다 좋은 말만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독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직접적으로 돌직구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과 행동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거기도 화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틀리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교만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왜 깨어있으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왜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지금 다 느낄 겁니다. 나는 깨어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못 깨어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우리에게 열정이 없고 자꾸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깨어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은 나의 마음과 행동이 같았느냐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것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틀린 사람들은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 행동이 틀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재상이 두 분이 계시죠. 태계 이황 선생 그리고 율곡 이 선생 두 분 다 일단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두 분 다. 특히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은 부귀를 경계하라. 빈약을 편하게 여기고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으로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대한 우리나라 이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정승이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부귀를 경계하라. 빈약을 편안하게 여기라. 정말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 평가는 언제 볼 수가 있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재산이라는 이런 걸 보러 간 겁니다. 집에. 이 당시에 천석군, 만석군 하는 부자들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노비가 100명 그리고 논이 3만 평 있으면 아주 큰 분자예요. 천석군, 만석군입니다. 3만 평이니까 논이 노비가 30명이면 엄청 많잖아요. 태계 이황 선생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는 논이 30만 평, 노비가 300명, 슈퍼리치였습니다.
과연 말과 행동이 같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1975년 천원권 집회의 모델이 됩니다. 또 한 명의 선생, 율곡이 선생, 13세에 장훈급제를 했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대단하죠? 천재죠? 이분이 인생을 49세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요절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병조 판서를 하셨고 10만 대군 양성을 주창하셨고 허례허식을 비판했고 빈민구제, 세금 과징 금지를 외치면서 아주 훌륭하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궁금했어요. 이분은 말과 행동이 얼마나 같았을까? 말은 훌륭하니까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많았냐면 붓, 벼루, 이 선생이 썼던 책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한 푼도 없어요. 이 율곡이 선생은 말과 행동이 거의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그 공론지는 모르겠지만 1982년 우리나라 5,000원 집회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더 훌륭한 분도 있죠. 세종대왕 만원권 모델의 집회가 되지만 이 율곡이 선생을 훌륭하게 키웠던 심사인당은 오늘날 5만원권 모델의 집회의 모델이 되죠.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나는 그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하느냐? 나는 간절함이 있느냐?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세요? 다시 하박국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성경의 답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답변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정령 응하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장 19절,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박국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 하박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선택에 있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과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코로나의 기세가 줄어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잘 맞아도 후진국에서 이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로나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이미 자가 면역이 다 생겼어요. 다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들이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 정상화가 돼가고 있어요. 제 눈에는 정상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정상화는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깨어 있는가? 깨어 있으라. 우리가 정말 깨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져요? 어렵다. 증거로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안 움직인 게 강팍한 마음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계속 사랑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전했을 때 사랑을 딱 받잖아요. 자기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 진짜로 진심으로 말하는데 안 들어주겠어요? 정말 마음으로 들어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새해 이제 목표를 세우잖아요. 뭐 나는 성경을 삼독을 읽겠어. 뭐 교제에 빠지지 않겠어. 진정한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것은 진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2022년도에 누구를 전도하겠어. 이게 진정한 목표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제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목표는 내가 2022년도에는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목표인 거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 우리 상대적인 상도 받잖아요. 같이 동참하면은. 그런데 절대적인 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상이에요. 이거는 개인별로 개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영광되게 살아야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는 더 이상 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창원을 옮기면서 이사할 때 시동을 이제 인사 다 하고요. 창원 출발하는데 자동차가 고장 나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없는 형편에 차를 구해 가지고 왔는데 5월 달부터 지금까지 15,000km를 탔습니다. 아, 전도는 무조건 발로 하는 거구나. 뭐 내 마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가야 돼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싫어해도 찾아가시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년만큼은 한 명 한 명 이제 가족들을 이제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고요, 전도입니다. 결국은 이 죄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장하는 모습이 교회의 근본 목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저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보여주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담대함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응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서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